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저희 공동체에 한번 와보시겠다고 오신 분이 계셨는데 우리 권영아 선생님 진짜 잠깐 여자친구분하고 생각을 해보셨죠? 환영하겠습니다. 네, 환영하겠습니다. 제 쑥스러우실까봐 이상한 뭐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네, 여자친구분하고 같이 저희 공동체에 오셨는데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또 멀리 저기 울산에서도 오셨거든요. 지금 울산에 오시는데 그냥 오신 게 아니고 차에다가 드롭을 싣고 오셨어요. 여기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가족선에서 북쪽에 우리 감전 목사님하고 중학교 2학년 보미까지 온 식구가 같이 예배에 이렇게 참여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멀리 이제 양주에서도 여기 범기림에 이렇게 오셨고 또 장로님도 오셨고 우리 신주에 이렇게 오셨고요. 오늘 예배를 찬양하고 예배가 있고 뒤에 세례식이 있어요. 세례 입교식이 있으니까 하실 때 많이 이렇게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이렇게 모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잘 아는 곡인데 하늘의 복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아마 우리 엄마들은 정말 났을 때 생각하지 않고 많이 들어봤는데 이거 아마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이 찬양 우리 다 함께 한번 불러보면서 서로를 위해서도 좀 이렇게 축복을 하시고 가족들을 위해서도 하시고 당신은 하늘의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옆으로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네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샘 곁에 풍성한 너는 샘 곁에 풍성한 나무가지 전능하신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너의 반석 하나님은 너의 목자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다시 한번 우리 너는 샘 곁에 너는 샘 곁에 풍성한 나무가지 전능하신 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너의 반석 하나님은 너의 목자 하늘의 복이 하늘의 복이 다시 한번 너는 샘 곁에 풍성한 너는 샘 곁에 풍성한 나무가지 전능하신 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너의 반석 하나님은 너의 목자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노래 보이게 해주시고 함께 나누게 해주시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온맘다에 함께 찬양합시다. 영원히 찬양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함께 우리 온맘다에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수 없네 내 맘과
한번 기도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곳까지 오게 하시고 그동안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첫 만남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로지 주님께 집중하는 예배 시간 되게 달라고 함께 우리 통성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모아주시고 불러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능력으로 이 시간 예배드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믿음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내는 우리 다 있는 가족들, 우리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새 힘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지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있으니까 좀 힘드시죠, 그죠? 자, 우리 주가 보이시는 생명의 길 함께 전해합시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어려울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 길이 되시는 분은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고백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을 흘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니 나의 의로움 위에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라니 나를 하신 후에 내가 전능같이 다시 한번 주가 보이시는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시는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을 흘리며 주님 앞에 나가니 의로움 위에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박수 쳐서 함께 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진짜로 예배자를 나아갈 건데요. 우리 여러분 슬로우리 여기서 잘 아는 찬송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마음 다해서 함께 고백하며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할렐루야. 자비가 한이 없으셔서 노하기를 그렇게 하시고 사랑을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오묘하신 계획과 순위로 다 있는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비대면으로 예비하고 교제하며 형제 자매님들의 손이라도 맞잡고 인사하며 직접 얼굴 뵙기를 고대하였는데, 오늘 이렇게 환청하고 좋은 주일, 좋은 초서에서 대면 예배로 모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5월의 첫날 첫 대면 예배를 처음 익은 소산물을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나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고 하신 주님, 하나님이 이렇게 세세하고 치밀하게 일하실 것과 살피실 것을 어찌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까지 몰고 가시는 걸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지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으시며 오히려 우리를 더 위로하시는 두 분 목사님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믿는 참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장차 다 있는 교회가 죄로 멀어진 하나님과 사람을 잊고 형제와 형제 사이의 불신으로 끊어진 관계를 잊고 세대와 세대를 이으며 지역과 지역을 이으며 모든 편견과 차별로 갈라진 관계를 다 잇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큰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것임을 우리 모두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이 바라옵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세워주신 이 다있는 교회가 초심하도록 목사님들의 마음을 늘 지켜주시옵소서. 멀지 않은 미래에 이 교회가 창성해진 다음에 지나온 날을 추억할 때 그 마음 변치 않고 한 길로 달려왔음을 하나님께 자랑하는 다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기도하니라.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악의 끝이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전쟁이 하루빨리 종식되어 평화가 정착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들이 바라는 것 그저 평범한 삶을 회복하는 것뿐이라니 소연 속에서 떨고 있는 저들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이제 이성은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하셔서 권능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또 한 주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아까 타협하지 아니하고 거뜬히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함께 준비한 마르다와 같은 손길도 있습니다. 저들어 수고도 주님께 드리는 예배라니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주윤기 장로님 진심으로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이 나와 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있으면 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우리가 마스크를 썼지만 한 목소리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위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신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허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우리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오늘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이 시간은 우리 슬로우 우리 친구들이 아까 이렇게 가만히 있지만 그 아이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온몸을 다해서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봐주시면 너무 예쁜 아이들의 찬양이 되지 않을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우리 나이는교회 슬로우 우리 귀한 아이들 특성을 하겠습니다. 친구들 나오세요. 아이들이 나올 때도요 자기 스타일대로 나올 거예요. 안 나가겠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다가 엄마가 나가라고 인상을 쓰면서 큰 소리를 낼 수 없으니 눈빛으로 막 안 나가 하는 모습으로 나오는 아이들도 있고요. 이렇게 씩씩하게 젤리하다 물면서 나오는 아이도 있고요. 네, 자 자리에 동생을 챙기면서 네, 우리 형제들은 조금 시간이 걸린대요. 네, 나오는 동안 먼저 찬양을 할 텐데 우리 차렷, 목사님 보지 말고 저기 잘생긴 삼촌도 보고 차렷 인사 한번 할까요? 인사. 나왔다. 아유, 나왔어. 발 조심해. 거기 발 조심해. 잠깐만. 여기 넘어갈 때 발 조심. 여기다. 이걸 조심해야 되겠다. 고생 많이 하네. 자, 이쪽으로 쭉쭉쭉쭉 당겨주면 우리 뒤에 저기 큰언니가 우리 찬양 선생님이 계세요. 우리 강현 선생님이 뒤에서 한번 율동을 한번 따라 할 거예요. 아까보다 더 씩씩하게 잘할 수 있나요? I
하고 싶은 친구도 있다는 거. 차렷 인사. 들어가세요. 네. 잠시 들어가세요. 네. 안 들어오니까 춤춰 그럼. 저 인사 여러 번 하고 싶나 봐요. 네, 우리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시간을 어떻게 이렇게 이어주셔서 만나게 해주셨는지 정말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세 친구가 좀 쭈삣쭈삣하고 나왔잖아요. 처음 교회라는 곳, 처음 어린이 예배를 참여한 아이들이 기가 막히죠. 네, 엄마가 어릴 때 만났던 그 하나님 기억해서 우리 또 다니는 교회로 연결되어서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요. 전국 각지에서 만났는데 이 감동을 우리 그저 있을 수 없잖아요. 표현해야죠. 사랑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 아이들도 사랑하시고 우리 온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이 땅, 이 민족, 이 나라, 이 세계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사랑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그리고 너를 사랑하시네 사랑의 주님 날 사랑하시는 거 느끼시나요? 진심으로 느끼시나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사랑하겠죠?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잠깐만요 나도 널 하는데 전부 다 여기만 보고 계시면 안 되잖아요 나도 널 빨리 보세요 나도 널 누구 보시겠습니까 나도 널 사랑하며 우리 조금만 더 빨리 해볼까요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 나도 하이를 사랑하며 안아주세요 오늘 혹시 오시는 동안 짜증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짜증나셨다? 하이리 조금 짜증났나봐요 무슨 일로? 아무 일도 없었는데 아무 일도 없이 짜증날 때가 있더라고요 목사님도 맞아요 오늘 오면서 한판 푸고 오신 분 누구랑 혹시 계신가요? 남편이랑 안 계신가요? 혹시 오시면서 자녀를 가지신 분들 큰 소리 한번 내고 오신 분? 야! 한번 하고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안 계신가요? 대단하시다 저는 많이 했거든요. 네, 정말 너무 대단하신 분들이십니다. 제가 첫 오프라인 예배에 같이 우리 동역자와 사역을 같이 나누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우리가 다 있는 교회인데 있다라는 이 말을 같은 발음으로 좀 날 수 있는 단어가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세 단어가 지금 보이죠, 동사가. 여러분 한번 발음해 보십시오. 시작. 있다. 요 차이를 좀 잘 하실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이거 세 개 다 다르게 발음할 수 있다. 하이 해볼 수 있어요? 해볼 수 있어요? 한번 해봐요. 시작. 다름을 느꼈나요? 다름을 느끼셨나요? 우리 배목사님 한번 또 오리지널 본토 발음으로 자, 한번 오리지널 본토 발음으로 시작. 있다. 제가 해보니까요 지금 배목사님이 한 반절을 맞추셨어요.
있다. 있다. 더 길게. 있다. 이렇게 하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느낌이 오지 않나요? 네. 제 썰입니다. 있다. 있다 뭘까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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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있다. 여러분 지금 같은 모둠의 별팀에서 있다. 상대방 이름을 한번 말해줘 보시면 수빈이 있다. 여기 있다. 연숙이 있다. 네. 익선 있다. 존재한다는 의미잖아요. 있다라는 것은 존재한다는 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 존재를 인식할 수 있죠. 내가 있다는 것. 그리고 타인,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죠. 아이들이 태어나면 이게 인식이 잘 안 돼요. 저분이 나고 내가 세상이고 내가 전능하고 이게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아이들이 낯가는 것을 5개월, 6개월 정도부터 막 시작을 해요. 다른 사람이 나타나면 막 싫어하고 울고 안으려고 그러면 막 무서워하지요. 그 낯가림이 시작하면서 타 존재, 다른 존재를 조금 인식하게 되죠. 그러다가 자기 존재를 인식하는 것은요, 분명하게 자신의 고집이나 자신의 주장이 나타날 때는 자기 존재를 분명하게 인식한다고 해요. 이게 정확하게 어느 시점이냐는 알 수 없지만 이런 실험을 해봤다고 해요. 코에다가 루즈를 묻힌 거예요. 일명 루즈 실험이라고 하는데 아이 코에다가 립스틱이죠. 빨간 립스틱을 묻히고 거울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한 돌무렵 되는 아니면 그 전 되는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거울을 딱 보여줬어. 코에다가 립스틱을 빨갛게 묻혀주고 거울을 딱 보여줬어. 좋은 문제는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자기 인식을 못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거울 올렸을까? 그렇죠. 역시 아버지 탁월하십니다. 네. 거울을 문지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거울을 문지르는. 근데 이 아이가 한 15개월 넘어가요. 그러면 뭘 볼까요? 거울을 딱 보여줬을 때 자기 코를 만지겠죠. 이때부터 자기 인식이 또렷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다, 존재한다는 것은 나를 인식하고 타인을 인식하고 이 두 가지의 인식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인식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보이는 것만 인식할까? 눈에 띄는 것만 인식할까? 인식은 보이는 것만 인식하지 않아요. 저는 보이는 것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다 있잖아요. 실물로 다 있잖아요. 몸도 있고, 자, 몸만 있고 마음은 콩밭에 가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예, 다 계신가요? 영혼은 분리되어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다 계신가요? 몸도 있고, 마음도 있고, 생각도 있고, 영혼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은요, 전부가 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다 전부가 존재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정주자매의 영혼을 사랑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 될까요?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 영혼을 위해서 영혼을 사랑한다. 무슨 말일까? 사실은 적절하지 않는 말이거든요. 영혼을 사랑한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 적절하지 않는 말.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하나님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많이 나오는데 그 영혼이 뭘까요? 우리 막 헷갈리잖아요. 그 영혼이라는 거는 시편에서 혹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감히 하나님 앞에 나라는 이 존재를 말할 수 없어서 새로운 단어를 선택했는데 그것이 내 영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 정확한 뜻은 나라는 존재는 몸도 마음도 생각도 영혼도 다 포함된 존재, 그 존재가 지금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존재는 눈으로 보이는 이 존재만 존재하지 않고 또 하나의 존재가 있어요. 돌아가신 내 사랑하는 어머니를 뭘로 존재해요? 기억으로 존재해요. 또 존재가 있어요. 내가 무언가 있게 생각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을 뭘로 존재해요?
의미와 가치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를 아시죠? 모르나요? 아시죠? 아실 겁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여러분 다 아실 텐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너는 하나의 뭐밖에 나오나요? 잘 안 나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을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너의 이름을 영아씨라고 불러줬을 때, 내가 너의 이름을 조수아라고 불러줬을 때, 내가 너의 이름을 김수빈이라고 불러줬을 때 그것이 의미가 되고 가치가 되고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의 의미는 사실은 어쩌면 몸뚱아리로 여기 있는 그 모습으로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충분한 가치와 의미를 담았을 때 진정으로 존재할 수 있게 된다는 것. 그러할 때 이 존재적인 의미를 우리가 잊고 살아가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 흔들리는 현상이 생겨요. 이 존재를 우리가 망각하고 살아갈 때는요, 흔들린다는 거예요. 뿌리가 든든하지 못해서 막 흔들리는 그런 갈대처럼 흔들린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멀쩡했어. 그런데 내일 되니까 감정이 푹 주저앉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 고립감이 드는 거예요. 우리 현대인들의 고립감, 우울감, 좌절감. 어느 날 괜찮은데 아침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점심 저녁 해가 지니까 갑자기 눈물이 흐르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홀로 있지 못하는 그런 마음 안에는 자기를 직면했을 때 다가오는 두려움 때문에 홀로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계속 찾고 만나고 그 사람하고 함께 있어야만 내가 될 것 같은 마음은 나 홀로 있었을 때, 여러분 컴컴하게 어둡게 방 안에 있을 때 어떠세요? 기분이 어떠세요? 혹시 그런 분위기가 편하신 분들은 손 들어보실래요? 나는 좀 어둑어둑하니 나 혼자 있는 거 좀 즐기는 편입니다 하는 분. 즐기세요. 여자친구님 모르셨나요? 알아요. 네. 어떤 기분이 드세요? 우울을 한 번씩 즐기는 편이긴 한 것 같아요. 아, 우울을요? 한번 좀 찍고 올라왔을 때 또 그런 게 있고, 사람은 필연적으로 좀 우울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그냥 좀 즐기자고. 네. 직면하는 거죠. 나의 우울감과 나의 좌절감과 나의 외로움과 직면하는 거예요. 이 직면할 때 올라갈 수가 있어서 아마 그 부분을 잘 알아서 나는 홀로 있는 거 가끔씩 즐깁니다 하실 것 같아요. 현대 살아가면서 너무 바쁘잖아요. 하는 일도 없이 바쁘고 늘 무언가 해야 될 것 같은 바쁨 속에 있고 늘 무언가 내 머릿속에는 돌아가고 여기에 왔지만 머릿속에 내일은 저거 해야 되고 이번 주에 이런 스케줄이 있고 이런 미팅이 있고 이거 잘 돼야 되고 이거 잘 넘어가야 되는데 하는 걱정들과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쉬지 않고 바쁜데 나 혼자 어떤 공간 안에 딱 멈춰져 있을 때 갑자기 푹 주저앉는데 이 푹 주저앉는 나와 직면할 수 없어서 괴로워하니 그 자리를 계속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회피하려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이 있다. 내 존재의 의미와 가치, 내 존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나의 존재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세 가지 단어로 말씀하고 있어요. 지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존재를. 이사야서에 보면은 토기장이 내가 지은 존재다. 내가 너를 지었다라고 우리의 존재를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허물과 죄로 죽었는 너를 살렸다라는 것으로 존재의 의미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존재의 의미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뭐가 되었냐면 가족이 되었다.
자,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두기 위해서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었다. 두 번째는 나를 살렸다. 나를 어떻게 했어요? 금방 잊어버리시면 안 되죠. 죄송한. 세 번째는 가족이 됐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우리 존재의 전부적 의미, 전부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이게 뿌리가 안 잡히면 휘청거리다가 헤매이다가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 막 돌아다니다가 어디가 어딘지 몰라서 무언가 세상이 막 큰 소리로 얘기하면 야 돈이야 돈이야 그러면 돈을 막 쫓아가다가 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캠핑이야 캠핑으로 막 쫓아가다가 야 그거 아니야 남자야 여자야 그러면 그쪽을 막 쫓아가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보면 허무해진 나를 발견하거든. 스스로 목숨을 잃거나 삶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그 외로움 끝에 잠을 잘 수 없어서 불면증으로 시달리다가 끝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를 살펴보는 것. 내가 잊고 있는 것이 있나?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 하나님이 나를 지은 것,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 이 세 가지의 존재 의미를 내가 잊고 있나를 살펴보시면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을 때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세 번째, 이 딸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정은 형제님은 사랑하셔서 정주자매님하고 결혼하셨죠? 네. 그 사랑을 언제 느끼셨어요? 만나자마자. 한눈에 평가요? 거짓말. 다시 말씀하세요.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세요? 어머나 정주자매님이 한눈에 평가하셨나요? 네. 우리 볼 때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 정주자매님은 다시 태어나도 이거 1초도 안 걸리고 풀 수 있나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요? 정문 형제님, 다시 태어나도. 예, 같이 살겠습니다. 와, 이 불행한 사건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남자와 여자가 각자의 삶을,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정주가 정은이를 봤어. 그랬더니 누군가는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사랑에 뭐가 뜬 거예요? 눈이 떠진 거죠. 우리 정은 형제도 정주자매를 봤는데 그냥 정말 빛이 반짝반짝 나는구나. 눈이 떠진 거예요. 존재의 의미가 여러분 아까 있다, 쌍시옷에 있다가 있다가 되기 위해서는 눈이 떠져야 된다는 거예요. 눈이 떠지면 있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임금님의 이발사가 있는데요. 전국의 최고 이발이라는 나야 하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임금님 전용 이발사가 되신 거죠. 비록 많은 돈을 벌지 못했어요. 그 일을 통해서 뭐 1억 1,000금을 벌지는 못하고 그냥 소소한 그런 수입 정도로 이분이 살아갔는데 이 이발사의 마음에는 늘 뿌듯했어요. 임금님의 머리를 깎으러 가는 동안 늘 기뻤어요. 왜 그럴까요? 자부심이 있잖아요. 내가 그래도 임금님의 이발사야라는 자부심이 있잖아요. 적은 박봉이지만 기뻤어요.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항아리 7개 줄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잘못 들었나? 또 다음날 가는데 금항아리 7개 줄까? 소리가 들리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일까? 그러다가 세 번째 또 지나가는데 금항아리 7개 줄까? 하는데 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디를 파보라고 했어요. 어디를 파봤더니 정말 금항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금항아리 하나를 딱 파봤더니 우와! 열었는데 금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항아리도
가득가득 금이 들어있는데 마지막 7번째 항아리를 딱 열어보니까 금이 한 10분의 1? 그냥 찰랑찰랑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이발사 마음에 어떤 생각이 생겼냐면 뭐야 6개는 가득 차 있는데 7개 이거 뭐야 하는 불편한 마음이 생겨지고 집에 와서는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 때문에? 마지막 7번째 항아리 때문에. 왜 7번째 금 항아리는 이렇게 꽉 차 있지 않지? 하고 이제 화가 나면서 막 괴롭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작전을 바꿨어요. 이제는 내가 그냥 소소한 돈벌이가 아니야. 난 제대로 된 돈벌이를 해서 이 안에다가 금을 가득 채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뼈빠지게 일을 했어요. 오로지 뭘 위해서? 금 항아리에 금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쉬지 않고 일을 했어요. 무엇을 위해서? 금 항아리에 금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뼈빠지게 고생하면서 금을 채우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임금님이 이전에 이발사의 표정과 전혀 다른 표정이죠. 물었어요. 자네 요즘 무슨 일 있나? 왜 그러십니까? 당신 표정이 예전 표정이 아니야. 표정이 아주 안 좋아졌어. 그랬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임금님이죠. 혹시 당신 금 항아리 7개 집에 가지고 있냐? 묻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혹시 그 금 항아리 7개 중에 하나가 비어있더냐? 꽉 차 있지 않아서 걱정이냐? 그것 때문에 불만 생겼냐? 그것 때문에 지금 애쓰고 있냐? 완전 들킨 것 같잖아요. 어떻게 알았지? 이걸 어떻게 아는 거야? 나도 한때 그랬다네. 나도 한때 그랬다네. 나도 한때 그런 일이 있었다네. 그런데 그게 신기루 같은 거야. 그것이 정말 존재해서 무언가 나를 책임져 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나는 이제 깨달았다네. 어느 책에서 제가 지나가면서 본 이야기인데 이 책을 보면서 아마 우리는 이렇게 금 항아리 하나를 열심히 가득가득 채우기 위해서 애쓰면서 수고하면서 허상을 붙들고 신표와 같은 것을 붙잡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눈이 뜨여야 이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존재하게 했는가? 그것은 이 세상 가운데 금 항아리 하나, 둘, 셋, 6, 7개 가득가득 채우고 살아가라고 우리를 불러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금 항아리 채우다가 내 삶은 오로지 그 7째 항아리 가득가득 채우느라고 진짜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신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은 놓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이음줄처럼 살아라. 음악으로 치면 레가토. 우리 영화 형제님, 레가토는 어떻게 연주해야 되나요? 그냥 이어서 연주를 해야죠. 그죠? 흘러가듯 이어서 연주해야 되는 거. 우리의 삶은 음악으로 치면 레가토 같은 그런 삶으로 이어내는 삶으로. 얼마 전에 우리 그 설기라는 고양이가 있는데요. 고양이 때문에 우리 유이 자매랑 호원 형제랑 굉장히 많이 마음 아프고 속상해서 어쩌면 다이든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아니었으면 저도 안타깝긴 하지만 그 정도로 우리가 마음 아파야 하나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서 저도 무엇을 배우냐면 이음줄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어가시는 것의 의미를 배우는 것 같아요. 누군가의 아픔, 누군가의 속상함이 비록 동의가 안 될 수도 있고 공감 못할 수도 있지만 내가 그 사람과 이어졌다는 이 한 포인트로 그 마음을 같이 느끼고 경험할 수는 있겠다. 함께 수는 있겠다. 함께 걱정할 수는 있겠다. 함께 그 마음과 합하려고 노력할 수는 있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 공동체 아닐까요? 울산에 있지만 울산에서 그 광역시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 저도 잘 살아가시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울산에 있든 양주에 있든 다산에 있든 과천에 있든 어디에 있든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곳에서 다 이 이음줄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고 확인하고 또 안부를 묻으면서 서로의 기쁨과 슬픔이 이어낼 수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 인자가 어떻게 생겼나요? 잇대어 있잖아요. 몇 주 전에 천마산을 갔더니요. 비에 그랬는지 어떻게 했는지 산이 이렇게 있으면 그 모퉁이가 굉장히 이렇게 막 깎여가지고 아마 뭐가 쳤는지요. 막 비탈기처럼 깎여 있는데 거기에 나무 뿌리가 막 보이는 거예요. 저 나무가 어떻게 서갈까? 이 비탈길에 저렇게 휘청이는데 그런데 그 뿌리를 다른 나무가 잇대어서 이렇게 버텨가고 있더라고요. 자연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잇대어 산다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몬스테라라는 식물을 여러분 아시나요? 몬스테라 혹시 집에 키우시는 분 없나요? 고기 정화식물로 아주 유명한데요. 잎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이 잎은요, 이 몬스테라는요, 처음에 넓적한 잎으로 있다가 이 잎이요, 아주 기형적으로 변해요. 중간에 이렇게 모양이 안 나오죠. 모양이 막 생겨나거든요. 달라진다고요. 이것이 기형적 진화라고요. 후천적으로. 그런데 이 넓적한 잎이 왜 이렇게 달라지는가? 밑에 잎이 햇볕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위에 피는 잎이 달라준대요. 달라지면 빛을 아래까지 다 받을 수 있으니까. 자연도, 말을 못하는 자연도, 미군 접근을 못하는 자연도, 대학 입시 시험을 준비하지 못하는 자연도, 자기 아래의 식물, 그를 위해서 빛을 비추어 나눌 수 있다면 하나님이 지으셨고 살리셨고 하나님 가족 되게 하신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서로 잇대어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음줄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 오늘 처음 봤어요. 당신을 오늘 처음 봤습니다 하는 분 두 분하고 손을 한번 이렇게 악수하든 뭘 하든 한번 해보세요. 두 분하고 오늘 처음 봤습니다. 조용히 잘 처음 보진 않았잖아요. 배목사님 처음 봤습니다. 당신을 처음 봤습니다. 네. 이번에 인사할 때는요, 한번 이렇게 저는 누구입니다. 한번 알려주십시오. 마지막 한 번만 더요. 왜 자꾸 시켜요? 저 빨리 끝나고 좀 다음 사람 해도 왜 자꾸 빨리 시켜요? 할지도 모르겠지만 마지막만 한 번 하고 설교를 마무리할게요. 당신과 저는 잇대어 있습니다. 잇대어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나누어 줄게요. 우리의 모든 삶이 잇대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우리 다니는 교회의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